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일체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베푸실 은혜와 말씀을 소망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전하실 말씀 저들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정리되어서 온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자녀 학생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당하여 저희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내년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청지기를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하시고 사랑하시어 섬기는 직분을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또 겸손히 성실하게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의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편만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견뎌나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1년 청지기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는 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청지기 명단은 인쇄해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위원장을 발표합니다. 당회 서기의 노병수 장로님, 예배위원장, 새가족위원장은 서원경 장로님, 기획위원장은 김혜연 장로님, 또 선교위원장, 도구기도팀은 박효소 장로님, 재정위원장, 봉사위원장, 교회 49주년사 정리는 박광래 장로님, 교육위원장, 장학위원장은 김혜연 장로님, 관리위원장은 노병수 장로님입니다. 참고로 재직회 서기는 오동신 집사님입니다. 2021년 교회학교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명단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학교 부장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치부 윤서진 집사님, 유초등부 이상구 집사님, 중고등부 박범석 집사님, 청년부의 김재선 집사님입니다. 2021년 재직을 임명합니다. 추가된 분들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은퇴 권사의 최희정 권사님, 명예집사의 김영호, 박한진, 송한심, 양승호, 최병걸, 홍재남, 이귀선 집사님입니다. 신임 남자 서리 집사는 김용환, 김정민, 류규하, 신창희, 안치영, 전성욱, 전승호, 전현승, 최영남, 최영철, 한규남, 한재호 집사입니다. 신임 여자 서리 집사는 박명순, 박미경 B, 박정하, 박지연 B, 송은옥, 여정미, 전성경, 정한나 집사님입니다. 2021년 찬양대 및 찬양대원을 임명하겠습니다. 각 찬양대원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각 찬양대 대장과 지휘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은 오동신 집사님, 지휘는 강진양 권사님입니다. 이엘 찬양대 대장은 장미경 권사님, 지휘 김진아 집사님, 엘림 청년 찬양대장은 김재선 집사님, 지휘 방종식 청년,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은 지철근 집사님, 지휘 방종식 청년,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은 안광삼 집사님, 지휘 김진아 집사님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청지기들이 다 소중하지만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2020년에 일하신 청지기는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일해주시면 됩니다. 단 각 남녀 전도에는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구역 편성은 12월 27일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바뀐 대로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2021년도 청지기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꾼으로 부름받아 충성스럽게 일하시다. 또 2021년 새로운 청지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귀한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러 오시는 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한 종들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청지기 임명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청지기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새벽기도 역시 가정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영유칩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고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실하게 참석하셔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을 더 깊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헌금 항목을 조정합니다. 성미 헌금, 이삭죽기 구제 헌금은 감사 헌금으로 통합하고 항목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건축 헌금은 비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하면 헌금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채워주시리라 믿고 헌금 항목을 조정을 한 겁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구역 성경 공부는 줌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독 이상, 성경 전체 필사 1회 이상 하신 성도님들은 다음 주일까지 각 구역장이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예년보다는 조금 보고하는 것이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얼른 말씀해 주셔서 함께 얼마나 또 성경 읽고 또 필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금 집사님 가정에서 향촌 우리 집 부동산을 개업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인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고 횟수가 거듭하면 이게 익숙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매우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성막과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진행이 되죠.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의식을 쭉 보여줍니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진행이 되었고 번제도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라 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등장해요. 자,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1절 끝에 보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세 번이나 반복되죠. 그만큼 대속죄일은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뿐인 이 대속죄일을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할까? 자,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 오늘은 그 대속죄일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방금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라고 할 때 반복된 단어들이 있었어요. 자,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영원히라는 단어죠. 역시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의 규례는 영원히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 대속죄를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2020년인데 대속죄의 규례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나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태양력으로 하면 9월 하순. 우리가 9월 하순이 되면 이 대속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7월 10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대속죄의 날짜도 제대로 모르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속죄의 규례는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도 모르는 채 막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대속죄를 영원히 지키고 있다,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매년마다 이 대속죄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7월 10일이 되면 이 대속죄일은 매년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복의 제사는 히브리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히브리서 성경에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자, 전반절부터 먼저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의식, 그건 뭐예요? 대속죄의 의식을 지금 언급해 놓고 있는 거죠.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25절 보십시오. 자,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년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십자가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본문 28절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왜 이제는 대속죄 의식과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번의 십자가 대속죄 제사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한 번에 해결이 다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단번에,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은 더욱 선명한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한 번의 대속죄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영원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라.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죄일의 날짜를 모르고 지나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대속죄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성경이 어떻게도 이렇게 정교할까?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막 믿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특히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할까?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막 이게 가슴에 믿어집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 의식 자체, 그 제사 의식 자체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다시 소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보내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죠. 그러나 대속죄일 규례의 의식은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의 정신, 그 의미는 뭘까요? 죄를 미워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 라는 주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너희도 죄를 미워하라.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의 정신은 우리가 죄를 미워함으로 영원히 지금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속죄를 지키는 자세는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십시오. 자, 2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거기까지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1절 중간에도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금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식 외에도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죄를 용서받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대속죄일은 동시에 죄를 슬퍼하는 슬픔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슬픔의 날에 종종 표현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니까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애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제단에서 이런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애곡하고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속죄일에.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의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게요.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내 죄가 자동으로 속해지겠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제단 근처에도 못 가지만 마치 내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의 심정처럼, 마치 내가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경건한 심정으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의식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없이, 이런 기도가 없이 내 죄가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를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속죄일은 가장 안식일답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어요. 그것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하면, 주일을 하면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날. 그러나 대속죄일의 안식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네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대속죄일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맞이한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죄를 아파해야 하는 슬픔의 날이기도 한 겁니다. 죄를 슬퍼하며 가슴 아파해야 되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일은 기쁨인 동시에 죄를 아파하는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매번 목사만 잘 준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의식을 정성스럽게 행하고,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밖에서 대기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목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각오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속죄일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내 발걸음만 자동적으로 교회 앞으로 돌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하고 이 예배당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나마 코로나19로 예배당에도 지금 못 오게 되었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마음의 자세, 그와 똑같은 삶의 자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점이 있기는 해요. 그 주의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보다. 자,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면 죄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중세 시대에는요, 물론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탁발 수도회라고 수도사들이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또 성경과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딱 지나가는데
그냥 노래만 부르고 찬송가만 들고 십자가만 들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살점이 튀고 피가 튈 때까지 때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다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죄가 자동적으로 사라질까요?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의 죄도 떨어져 나갈까요? 내가 주일에 금식만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사라질까요? 고난을 자처하는 그 의식 자체가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 의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만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도 주일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29절 본문입니다.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본토인,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이 대속죄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라암셋에서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자, 그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자, 여기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잡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잡족들이 누굴까요? 성경의 표현 잡족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우리가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외국인들일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실제로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도 이젠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죄를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그 이방인들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뒷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제사와 희생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대속죄일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6절 또 49장 6절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방의 빛, 그렇게 나와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게 하나님께서 그들만 잘 보호하고 그들만 잘 먹고 살게 하고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게끔 하는 그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초 기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의 29절 말씀도 잊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말씀도 기억에서 지운 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속죄일의 그 완성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방인 같은 우리도 이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자, 네 번째, 대속죄일을 지키는 자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32절로 33절을 보시면 대속죄일 의식의 요약들이 나오거든요. 자,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요약이 있었죠. 대속죄일의 요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짧게 32절, 33절에서 요약을 했어요. 특히 33절을 보시면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한다라고 아주 짧게 딱 요약을 했죠. 그러나 이미 대속죄일 의식을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선 34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속죄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아론 대제사장은 그 명령에 받들어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대속죄일의 기원, 대속죄일이 어떤 배경하에서 시작을 했나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신분, 그 어떤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속죄에서는 아론의 순종이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불순종은 징계이지만 순종은 축복이죠. 불순종은 심판이지만 순종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복도 좀 받으시고 육체의 복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순종이라는 그 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읽고 또 설교를 잘 들으셔서 이 순종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 대속죄일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될 것인가, 그걸 본 거죠. 첫 번째로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지켜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이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속죄의 정신, 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지켜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지킵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막 고난을 자처하고 막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죄에 대한 가슴 아픈 것, 그리고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자세, 그런 마음의 모습, 그리고 삶에서도 내가 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열망,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대속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바른 삶의 자세로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 대속죄일, 예수님의 그 대속죄 제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대속죄를 지키는 자세는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곧 연말 되면 성경 읽기 시상도 있을 테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막 피가 나도록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영원히 지켜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 해석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해하고 해석도 가능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대속죄를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읽은 대로 순종하셔야 되죠. 그게 대속죄일의 정신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를 대하는 자세, 주의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삶을 잘 지켜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더 갑자기 확산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대속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와 같은 자들도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대속죄 제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정신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 의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왔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으로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주일이 되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참으로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목사만 예배드리는데 전념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영유치부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고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드리라 하셨으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라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양태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병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들이 빨리빨리 개발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게 하시고 또 안정적인 약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고 전혀 부작용 없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의료 병상도 부족하고 의사와 간호사분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의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통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또 시험을 친 수험생들에게 은혜와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논술과 면접과 하는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주님 영광 거두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힘들지 않도록 너무 괴롭지 않도록 그들이 취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한민족이 언젠가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서 참으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민족으로 또 다시 한번 힘있게 이 민족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영원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 참여케 하셨으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마다 형통과 복과 은혜와 자녀들의 가는 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큰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나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취하신 대속죄일의 제사,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한 자세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